누가복음 10장 말씀 전하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만나기 위해서 오늘 뭘 움직여서 왔습니까? 몸을 움직여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겠죠. 또 하나는 만나러 오는 곳으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정반대되는 곳으로 멀리 가면 또 만날 길이 없겠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만났을 때에 단순히 만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이렇게 서로를 만나서 뭘 만드냐, 새로운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은 움직여야 만나듯이 모두 마음도 움직여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움직여서 저와 만났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안 움직였어. 그럼 뭐만 만난 거예요? 몸만 만나고 생각만, 그런 경험만 만난 거예요. 근데 모두 움직인다면, 마음도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저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간을 내면에게 허락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영생은 뭘까요? 영생은 생명이 영원한 거죠. 그죠?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영원한 게 무슨 생명이 있는 존재가 영원한 게 영생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뭘 얻어야 돼요? 죽지 않고, 이게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고 뭐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거죠. 영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확 변해버리는 게 영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죽음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것? 생명으로 가는 긴 여정, 끊임없는 시간이 바로 뭐가 된다? 영생이 됩니다. 그럼 이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봤더니 물려받음이에요. 뭐라고요? 물려받음. 내가 영생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영생할 수 있는 걸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오늘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의 영어를 보면 What must I do in inherit eternal lif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하냐라고 봤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 봤더니 to inherit, 내게 무엇을 유산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물려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다시 말해, 영생을 물려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영생할 수 있는 분으로부터. 그잖아요. 내가 집이 있어. 내가 집이 있어야 집을 자녀에게 뭐예요?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물려받은 자녀는 집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에게 집이 있으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끊이지 않으면 1000년 되고 10,000년 된 집이 여기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끊기면 그 집은 끊어진다고요. 스톱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의 생명을 뭐 하신다? 물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받은 하나님의 영생할 수 있는 그 의지와 몸을, 영을 뭐 해야 된다?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고 그
그의 의지, 변함없는 의지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사망으로 가지 않고 저 보좌 위에 머물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려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물려받으려고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사람들은 제단을 막 쌓아요. 막 영적인 행위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물려받았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행위를 해서 제단을 쌓아도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 영적인 제단을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리를 따르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내 몸이 상가에서 나가면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의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율법을 따르거나 수양을 하거나 교리대로 하는 수도원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수도원이 오늘날까지 있어야 된다고 쭉쭉쭉 없어지지 않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단들은 다 고대 유적 유물이 돼가지고 무너진 채로 그 겉모양만 오고 인간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들도 결국 지속적이지 않고 다 끊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영생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영생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봤더니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른 것은 내 옷이 오늘 입은 옷하고 내일 입은 옷하고 다른 것뿐이지 나의 머무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하면 우리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는 거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이거 첫 번째는 영생은 물려받는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 물려받는다는 것, 인허릿은 뭐냐로 봤더니 의지가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해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두 번째로 전할게요. 마음은 두 가지 형태로 움직여요. 하나는 뭐냐면 만나지 않고 따라가거나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 만나지 않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게 뭐냐라고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마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개에 뭐가 존재해요?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아요. 순종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날 때는요 차이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감동이에요. 뭐라고요? 감동.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거나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났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에 의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내 마음을 뭐하니까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내 의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는 폭풍 오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의 순간이 또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헤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길,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이 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한다고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고 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순종한다고 해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던, 의지를 만났던 감동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 이거 꼭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은 물려받아야 되는데, 물려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물려받으려면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게 뭐다? 감동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마음이 움직여서, 의지가 움직여서 만났어. 그래서 일어나는 감동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좀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곧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날 때, 의지로 만날 때에 그 감동은 있지만 또다시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새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지만 또 뭐 해야 된다? 이 땅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면에서도,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도. 그러면 결국 그 마음과 마음의 만남은 첫 번째 특징이 뭐다? 곧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음과 만남이 만나려면 이 마음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움직이는 힘이 없으면 서로와 서로가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이익이라는 힘이 있어요. 유익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유익을 얻으면 우리는 움직여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유익을 얻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온 것도 당연하지만, 마음으로 믿는데 교회에 와서 승질나고 짜증나고 유익 없고 기분 나쁘면 여기 온다 안 온다? 안 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왔는데 마음의 믿음으로 왔지만 즐겁고 기쁘고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온 거라고요. 그 유익이 큰 저는 맨날 여기서 있고 싶으니까 사는 거고, 그 유익의 크기가 작고 작은 자는 어쩌다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움직임은 그래요. 여러분 누구 만날 때에 유익이 있으면 월급 올려주는 사장이 만나자 그러면 단칼에 가잖아요. 그런데 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고민하잖아요. 갈까 말까 핑계 대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움직임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은 어떨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자석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지 딱 만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는 만날 수 있을까? 움직일까? 지금 제가 답을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서로 반대되는 그와 같은 마음에 있었을 때 만나요. 여기서의 반대됨은 against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gainst라는 건 뭐냐면 대적할 때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적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비어져 있어. 비어져 있는 것. 그리고 많이 있는 것. 그러면 많이 있는 것이 비어져 있는 것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근데 비어진 거와 많이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비어져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와 적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다름이 아니라 서로 채워져야 하는데 서로가 있는 상태가 반대적인 성향의
사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저도 어렵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럼 그게 뭐냐라고 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이 단어,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긍휼과 자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내 자녀를 사랑해. 근데 내 자녀가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와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 요거 한번 차이를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건 중요한 것은 영생을 물려받기 위해 마음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그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궁유를 살펴보면 궁자가 무슨 궁자냐면 자랑할 궁자예요. 자랑하는 것. 예. 흉자는 무슨 흉자냐면 무슨 흉자냐? 불쌍할 흉자예요. 자랑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위치가 있고 내가 덕망이 있고 내가 영광이 있을 때를 우린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이거와 반대적인 것, 대적하지 않지만 상태적으로 반대적인 게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랑할 게 없고 영광되지 않고 억울해하고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래요? 불쌍해. 그런데 긍휼은 이 둘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야지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함과 나의 지극히 낮아지고 형편없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데 나는 그다지 낮고 비천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수 있어서 거리를 두고 따라갈 수 있지만 영원하고 with all my heart 나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이냐 봤더니 감동하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그 능력을 보고 나는 보잘것없는 벌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이거 몰라요. 요새 막 여기 하는 건데 나는 벌레랍니다. 걔 또 하늘에서 떨어진 벌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만나는 게 긍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킨 회개의 작용이 이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에서 일어났고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나는 엄청 오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그 만남을 잊어버리고 내가 벌레인데 뭐로 한다고요? 별인 줄 알고 살아가.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살아가. 그러면 순종은 할지언정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의 마음을 만들고 의지를 만드는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씻기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말해 우리는 남한테 베풀 때도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해 없어 나 찌그러져 나 능력 없어 나 진짜 어려워 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고 제가 도와주겠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힘들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이만큼 찼는데 제가 불쌍하겠어요? 목사님이 일하는 게 불쌍하겠어요? 넌 네가 할 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나도 힘들어 죽겠어.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기면 우리들의 의지는 만날 수 없다. 우리들의 마음은 만날 수 없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만나서 남기는 감동은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그 감동은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감동으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벌레들을 만나야죠. 그를 만나서 우리가 벌레 있었을 때 우리를 만나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그와 같은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그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든 이웃이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긍휼이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맨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깨닫고요. 두 번째는요. 마음이 마음을 만날 때가 을지가 을지를 만나서 감동할 때는 자비입니다. 뭐라고요? 자비. 이 자자는요. 무슨 자자 같아요? 사랑할 자자예요. 사랑할 자. 사랑 자자. 비자는 무슨 비자냐면 슬플 비자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우린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잖아요. 자비가 맨날 나와요? 오늘 이 문자에 이 자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사랑 자자는 어떤 자자냐면 이자 플러스 마음심이에요. 이자는 이렇게 된 게 이자야. 이거는 실타래를 이렇게 꼬은 것처럼 이렇게 새끼 꼬은 것처럼 새끼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을 떠나가게 하지 않으려고 서로 실타래처럼 꽁꽁 묶어놓는다고 보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잡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랑할 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자는 뭐냐 봤더니 아니 비자, 날 비자예요. 우리가 그 죄가 그물망에서 밑에 있는 거 그게 날개 있는 날 비자에 마음시 비자예요. 그러면 슬픈 건 왜 슬프냐 여기서 봤더니 헤어지고 날아가고 떠나가고 서로 빠이빠이 하는 것 때문에 슬픈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뭐 시집 보내거나 뭐 할 때 정말 떠나보낼 때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를 슬픈 것을 그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사진이라든지 함께 있었던 것을 방에다 다 꾸미고 막 하잖아요. 하물며 시집 보내는 것도 힘든데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잡으려고 도와주려고 먹는 게 그 사랑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 떨어져 나가는 걸 잡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잡으려는 아버지의 마음과 막 날아가서 서로 죄나 풍파 때문에 멀어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의지가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고 우리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때 너가 뭐 하라 그랬냐? 너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냐? 긍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벌레인 나를 별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긍휼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만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서 너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all my heart 아니고 not all my heart 전부가 아닌 part my heart 나의 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릴 때 만날 수 있으니까 그 긍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럼 또 어떻게 했냐?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은 원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나의 지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체와 떨어졌을 때 여러분 팔 하나가 떨어졌을 때 다리 하나가 떨어졌을 때 슬프잖아요. 왜 슬퍼요? 아파서 슬픈 게 아니라 아픈 건 아픈 거고 내 다리가 없어졌으니까 슬픈 거예요. 이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그 이웃들은 나에 있는 거 나
도둑 맞이고 강도 맞은 그를 갖다가 데려다가 상처를 내주고 씻겨주고 낫게 해주고 의원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살 수 있도록 식량도 주고 여력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갔겠어요? 어쩐 일 있으면 또 부르세요? 이러고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강도 맞은 그 사람은 뭐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나였기 때문에,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지 이를 떨어뜨리면 그건 나의 모두 되니까 아픔과 슬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갖다가 사랑하고 섬긴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감동, 의지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을 물려받는 것을 잊지 말고 스탑하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